어, 찬양에 그 스토리가 있으니까 더 감동이 되는 것 같죠? 예. 나도 옛날엔 잘했었는데, 예? 아니래요? 옛날에 네가 태어나기 전에. 예,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백민호 형제님 그 가족들, 그리고 또 고주영 형제님 가족, 그리고 제 동생인 이현정 형제님 가족,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참 큰 저희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렇죠? 예, 참 감사합니다. 예. 매번 이렇게 그 부모님을 방문하실 때마다 참석해 주시고 또 예배에도 동참해 주시고 참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예.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형제님들 한 절, 자매님들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형제님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끝났나요? 예. 거기까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바른 목표입니다. 오늘 말씀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목표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 목표는 10절과 11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그것은 주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주님을 본받기를 원하는, 주님을 알기를 원해서 주님을 본받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목표였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자신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권능, 이것을 알고자 해서 그분의 고난에 참여함을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를 원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이 신약 성경에 쓰여진 이 헬라어에는 안다고 하는 이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노스고 하나는 에도인데요. 기노스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애도는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정보만을 알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쓰여진 알려 하노니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노나이, 그러니까 기노스에서 파생되어진 이제 분사인데요. 역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헬라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것은 알려 하는데 능동태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을 경험을 통해서 아는 일에 능동적으로 자신을 드린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주님을 알기 위해서 이제 고난 가운데 자신을 능동적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특별히 주님 자신과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기 위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0절 마지막 부분과 11절에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그 생애가 마치기 전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제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 시대에 주님께서 이제 오신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생애가 다 가기 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았었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자기가 순교를 해서 주님 오실 때 부활을 통해서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기 위해서, 이제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학습의 결과가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을 얻게 되어지는 것인데요. 주님을 알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기꺼이 드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주님을 아는 일을 이렇게 귀하게 여겼을까요? 그 앞에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고상하다고 하는 이 말은요, 최고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주님을 아는 것보다, 주님을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이제 귀하게 여기는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이것이 가장 고상하다, 엑설런시, 가장 뛰어나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드리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 오실 때에 살아서 주님을 맞기보다는 죽어서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맞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을 이제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 학습은요, 책상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도 바울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배우고 그리고 주님을 알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아는 이런 지식을 얻는 것은 책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자신을 사도 바울이 그 삶 가운데 드렸습니다. 그의 삶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넘쳤는가를 우리가 이 한 절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잘못 찾았네요. 3절이 아니고 31절입니다. 31절. 이제 31절인데 3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31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고백을 했는데요. 이것은 영적으로 자신을 날마다 육의 욕으로부터 이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에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분들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이 죽었지만 날마다 죽어야 된다. 죽었는데 왜 또 날마다 죽어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셨어요. 이는 죄의 몸을 멸하여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여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죽음에 넘겨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예의 말씀으로 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사용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잖아요. 다시 살 이 부활의 그 소망 때문에 죽음의 그 위협이 있는 그 가운데서 날마다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어 성경 중에 뭐죠? NIV에는 죽음의 위협 앞에 날마다 직면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생애가 얼마나 이 고난의 연속이었느냐를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날마다 죽음의 위협 앞에 직면하는 이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받으신 주님을 경험을 통해서 알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심지어는 죽음 가운데 자신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 죽음에서 부활을 주님 오시는 그때 부활을 얻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주님의 그 부활의 권능을 경험해서 알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을 아는 이것을 최고의 것으로 여기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능동적인 것이었어요. 얼마든지 죽음의 위협을 피해갈 수가 있잖아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고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근데 중간에 누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지요? 같이 동행했었던 마가 요한이 되돌아갔습니다. 얼마든지 이 어려움이 있는 길을 안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 고난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왜 날마다 이 죽음의 위협 앞에 직면하는 이 삶을 살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기 위해서,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알기 위해서. 이건 능동적인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들 자신을 고난 가운데 들일 수도 있고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억지로 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은요, 자동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주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이 주님을 본받는 이와 같은 이 삶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첫 번째 목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서는 또 달리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9절. 여기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소위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그 순서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특별히 30절에 보면 미리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소명, 그 다음에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칭의,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 그런데 뭐가 빠졌죠? 여기에 칭의 다음에 바로 영화가 나왔어요. 성화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로마서 8장 30절만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성화는 성경에 없는 개념이다. 성경을 잘 모르는 성경학자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29절에서 성화를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이것이 뭡니까? 성화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가장 귀히 여기고 매일의 삶이 죽음 앞에 직면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화는 우리 주님을 본받는 것이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본받기를 원했잖아요. 또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을 통해서 알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목표와 같이 우리들의 이 신앙의 이 목표가 바로 이 성화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제 13절과 14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두 번째 신앙의 목표. 사도 바울의 신앙의 두 번째 목표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예. 이 사도 바울이 표대로 설정한 게 있습니다. 목표로 설정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이 부르심의 상, 이것이 바로 표대, 곧 신앙의,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의 목표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도들이 언제 상을 받게 되느냐면요, 주님께서 이제 은혜 시대가 끝나는 그 시점에 이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죠. 그때 이제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됩니다. 휴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들림을 받게 되어지고, 성도들이 들림을 받게 되어지면서 은혜 시대가 끝나고, 그때로부터 7년 환란이 이 땅에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때까지 은혜를 거절하고 살았던 그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이제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공중으로 들림받은 이 성도들은 이 7년 동안 어떤 일이 있게 되어지느냐? 바로 이 부르심의 상을 받는 이와 같은 일이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7년 환란 동안에 이 성도들에게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때 이제 행한 것들 가운데 상 받을 만한 것들을 가려내셔서 상을 주시는데요. 그때 어떤 것을 가지고 상을 주신다고 여기 말씀해 주고 있느냐 하면, 몸으로 행한 것들을 쫓아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또 주님을 배우는 것이 책상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되어지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우리들이 이 상을 받게 되어지는 것도요, 몸으로 행한 것을 쫓아서 상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상은 어떤 상을 이야기를 할까요? 7년 환란 동안에 성도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 환란이 끝나면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기 전에 성도들이 상을 받게 돼요. 근데 이 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누가복음 19장 15절에서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에게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또 둘째가 와서 이르되,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예. 여기 보면 문화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 왕위를 받으러 갔던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는 이 땅에 주님의 그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서 가셨다가 귀인이 먼 나라로 갔던 것처럼 가셨다가 다시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어요. 주님이 이제 다시 올 때는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죄인들을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제 첫 번째 오실 때는 죄인들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영광의 왕으로 통치자로 오시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떠날 때 주었던 그 문화를 가지고 그 종들이 장사한 대로 상을 주는데 무엇을 준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고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받게 되어질 구체적인 이 상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계시록 20장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0장 6절.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무엇한다고요? 왕노릇 하리라. 왕노릇 한다고 하니까 주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왕들이 여럿이어서 이제 왕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니까 다윗과 함께 그 고난의 시간을 보냈었던 이 요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군대 장관이 되고 또 그 밑에 부 장관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다윗과 함께 통치를 하게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을 주시는데 10고울, 어떤 사람은 5고울, 이렇게 그 통치의 영역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주님의 그 왕노릇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1000년 동안 이같이 이제 이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한 이들에게 이런 상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 6절 말씀을 계시록 21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난해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이해하면 굉장히 쉬운데 굉장히 이게 이해를 못하면 난해 구절이 됩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 이것도 아닌데 또 왜 이렇게 자꾸 잘못 죄송합니다. 땅의 왕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이 말씀이 죄송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엉터리로 자꾸 써놨지? 24절에 있습니다. 24절 한번 이거 AI한테 좀 점검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AI는 이런 실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이제 AI를 좀 이렇게 활용을 하면서요. 야, 앞으로는 AI한테 설교 맡기면 나보다 더 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AI는 경험을 통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경험을 통해서 한 것과 그냥 책상에서 한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자,
21장 24절에 보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새 예루살렘 성에 여기 보니까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고 했어요. 이 말씀 이해가 가십니까? 땅의 왕들. 마지막 때는 뭐 왕정 제도가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옛날에는 모든 나라가 다 이제 그 왕들이 있었지만 뭐 왕정 제도가 있는 나라가 마지막 때는 별로 있지도 않고 있다 할지라도 왕들 중에 정말 구원받은 이런 왕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땅의 왕들이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이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왕들로서 입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이 말씀이 난해구절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그 기초로 하지 않게 되어지면 많은 의문이 일어나죠. 왕들이 어디 있다고 마지막 때? 그리고 또 왕들 하면은 그냥 그 뭡니까? 교만하기가 이를 데 없고, 그리고 또 그 권력을 사용해서 죄도 많이 지은 사람들이 이제 왕인데 그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이런 의문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21장 24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주신 그 상이 땅을 통치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왕노릇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계시록 22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이거는 제대로 썼나 모르겠네. 제대로 썼네요. 이거. 계시록 22장 5절. 이거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일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어떻게 한다고요? 천년왕국에서만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왕노릇이 어떻게 해요?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떤 우리가 이제 의문이 들어옵니까? 아니 왕은 이렇게 많은데 백성들은 누구냐 도대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이 이렇게 성도들이 다 왕인데 그러면 통치받는 이 백성들은 누구냐? 성도들은 다 왕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다스리느냐? 누구를 통치하느냐? 이 천국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천국의 리더십은요, 겸손으로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왕이 암만 많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위에서 군림하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고 겸손으로 서로를 섬기는 이와 같은 리더십이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이와 같은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신앙의 목표로 설정하고 나아갔던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이제 왕노릇하게 되어진 것이 바로 이 부르심의 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말을 하는 그 의도를 압니다. 뭐냐면 우리가 율법적으로 무엇을 받으려고 주님을 섬기는 거 그거 불량한 거 아니냐. 우리가 율법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행한 것의 대가로,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것으로 인해서 선행을 통해서 천국을 살려고 했었던 거 아니냐.
주님 앞에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었던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데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 상을 목표로 신앙생활 한다? 이거 율법적인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그 관심 없다. 근데 사도 바울은 부르심의 상을 표대로 삼고 신앙의 목표를 거기에 두고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율법적인 사람입니까? 육신적인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신광훈 형제님 아니라고 해요. 네. 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동기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동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도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은 거예요. 고난도 불사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그때부터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이제 부모님이 나를 왜 이렇게 간섭하나? 내가 알아서 할 텐데. 말만 하면 그냥 에이 진짜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던 이런 이제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나면 알아서 그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하려는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그날부터 우리의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동기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빈손으로 서게 되어지지 않기를 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상에 상관없다. 아니에요. 네. 우리의 신앙의 목표도 사도 바울이 세운 이 신앙의 목표와 같이 부르심의 상을 목표로 삼고 계속해서 그날까지 우리들이 달려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표가요, 이 신앙의 목표가 잘 설정된 목표도 있고 잘못 설정된 목표도 있습니다. 잘 설정된 목표를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2절. 아니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여기 보면 잘 설정된 목표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느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이게 뭐냐면요, 내가 잡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목표를 내가 설정하고 내가 잡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설정해 주신 그 목표가 바른 목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마다 인생의 목표가 있고 또 신앙에도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주님이 설정해 주신 것, 주님께 잡힌 바 되어진 것, 그것이 바른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목표를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이 성경과 비교해 볼 때 일치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살펴보아야 되죠. 또 신앙의 목표 가운데 잘못 설정된 신앙의 목표를 바르게 설정한 예와 또 잘못 설정한 예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잘못 설정된 경우, 요한복음 6장 26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뭐라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하셨어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의 목표 자체가 떡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표가 잘못 설정되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을 쫓아서 막 배를 대절해 가지고 강 건너편까지 주님께 왔어요. 얼마나 열심입니까? 근데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주님이 행하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아, 주님이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구나. 그것을 주님께서 이 이적을 통해서 입증하셨구나. 그래서 주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분을 따라다니면 떡이 공짜로 생기겠구나 하는 그것 때문에 주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잘못하면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도 잘못 설정될 수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네팔에 갔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기독교인들이 전도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봐라. 세상에 잘 사는 나라는 다 기독교 국가다. 자, 봐라. 우리 네팔을 비롯해서 인도, 뭐 스리랑카, 뭐 이런데 다 그냥 예수님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예수님 거절하고 그런 나라 아니냐? 우리가 못 사는 게 다 그것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신앙의 목표를 어디에다 설정하라고 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러니까요, 신앙이 영적인 것에 있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 나오고 열심을 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도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표로 설정이 되어져 있다면 그건 잘못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씩만 하고 넘어갑시다. 왜냐하면 두 가지 하면 시간이 막 가니까. 예. 은혜가 안 되죠, 많이 하면은. 일단은 짧게 해야 은혜가 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바르지 않게, 바르게 설정된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과 68절. 요한복음 6장 67절과 68절. 6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사람들이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나가지고 막 정신없이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이제 영원히 산다. 이렇게 하면서 못 알아듣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그 원하는 것은 육신의 떡인데 이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우리가 번지수 잘못 찾았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게 무슨 말이죠? 너희도 나를 쫓는 목적이 떡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표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이 대답은 무엇이죠? 아니요, 우리는 떡이 아닙니다. 영생입니다. 신앙의 목표가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목적이 영생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영생을 이제 취하기 위해서 주님을 더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또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목표가 무엇인가? 이 목표를 설정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요, 이제 운동을 할 때 이제 처음에 이제 처음서부터 막 그냥 그 게임에 뛰고 이렇게 하질 않습니다. 처음에는 허드렛 일부터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라인 긋는 일이에요. 게임을 하기 전에 이제 그 라인을 그어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시켜요. 근데 아무리 이거를 반듯하게 그려고 해도요, 보면은 왔다 갔다 이렇게 돼.
그럼 막 혼나는 거예요. 아니 너는 이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냐? 이것도 못하면서 네가 무슨 축구를 하겠다고. 고참들한테 굉장히 그 선배들한테 굉장히 혼났어요. 근데 어느 날 착한 선배가 알려줬어요. 야 너는 요 앞에만 보고 반드시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절대로 반듯하게 이 라인을 그릴 수가 없어. 목표 지점을 바라봐. 앞에를 보지 말고 네가 가야 될 그 목표 지점을 보고 거기를 보고 가면 반듯하게 갈 수가 있어. 그렇습니다. 목적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뭐가 좋다 하면 일로 갔다가 뭐가 좋다 하면 절로 갔다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갈짓자예요. 그런데 신앙의 목표가 분명하면요. 그 목표를 위해서 나가기 때문에 계속 반듯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목표를 바로 설정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번 우리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신앙의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는가? 제가 과거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가 가려고 이제 교회를 이제 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실제적으로 신앙의 목표가 결혼하는 것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성도들의 이 신앙의 목표가 이 결혼하는 데 있게 되면 이 교회가 뭐가 됩니까? 연애당이 되죠. 그죠? 또, 이 신앙의 그 목표가 어떤 이 교회라고 하는 단체의 주도권을 잡는 것이 되어질 수도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교회가 편할 날이 없어요. 교회가 이 주도권 다툼에 빠지게 되어지면요, 이 교회가 편할 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약점을 헐뜯고 또 반면에 자기는 자랑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신앙의 목표가 잘못 설정이 되어 있다면 재설정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의 목표를 재설정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많이 보았기 때문에 제가 찾지는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4절에 나타나 있죠. 주님께 그 요한의 어머니가 이제 두 자리를 청탁을 했잖아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그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때까지의 이 제자들의 주님을 쫓는 그 목적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 되고 나면,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면 누가 2인자, 누가 3인자가 될 거냐, 여기에 그들이 주님을 쫓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들의 목적을 재설정해 주는 주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나는 섬기러 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잘못 설정되어진 이 제자들의 신앙의 그 목표를 재설정을 해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신앙의 목표가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제 흔들리고 또 때로는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원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정해 주신 이 목표를 다시 생각하시고 이 바른 목표를 위해서 하루하루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의 목표,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돼야 돼요.
이것 외에 다른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전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내동교회는 비전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